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또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가 주님 안에서 예배와 말씀을 통해 회복되고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연구하고 또 오늘 봉독했던 사무엘하 14장 본문은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가정 안에 남아있던 깊은 상처에서 시작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후 다윗의 가정 안에서 엄청난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은요, 자기 형 암논을 죽였습니다.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요, 자기 아들들 왕자들 사이에 일어난 이 살인 사건을 듣고 심히 분노했지만 암논의 죄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자기 손으로 복수했습니다. 그리고 형을 죽인 뒤 외할아버지의 나라인 그술로 도망가 3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왕의 아들이지만 왕궁으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지만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살아있지만 관계가 끊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하 14장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1절부터 다시 보면서 어떤 중요한 내용이 있는지,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한 그들이 누구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다시 한번 한 절씩 교독할까요? 1절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두로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두로아 여인이 왕께 아뢰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다윗은요, 압살롬의 살인사건에 분노했지만 자신의 외할아버지 나라로 도망가고 3년 동안 만나지 못한 아들 압살롬을 그리워합니다.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요압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실세이자 2인자이고 군사령관으로 다윗을 옆에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던 자인데, 그는 다윗이 그 그리워하는 마음을 알고 압살롬을 데리고 오기 위해 방법을 고안합니다. 무슨 방법이었죠? 요압은요,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을 불러서 하나의 이야기를 꾸며냅니다. 여인은요, 다윗 왕 앞에 나아가 자신은 과부이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자기네 족속 친척들이 들고 일어나 살인자인 남은 한 아들마저 죽이려 하니 자기 집안의 씨가
후손이 끊어질 위기라고 호소합니다. 다윗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여인의 남은 아들을 살려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그 판결을 듣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 왕이여, 왕께서는 남의 집 아들은 살려주겠다고 하면서 왜 쫓겨난 당신의 아들은 돌아오게 하지 않으십니까? 이 말씀이 바로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19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9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를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라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다윗 왕이여, 왕께서는 남의 집 아들은 살려주겠다고 하시면서 왜 쫓겨난 당신의 아들은 돌아오게 하지 않으십니까? 이 말에 다윗은요, 요압이 이 일을 꾸며낸 것을 알아차립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설득된 다윗은요,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3년 만에 압살롬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나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원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본문은요, 우리에게 이상한 말을 덧붙입니다.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압살롬은 돌아왔지만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예루살렘에는 있지만 왕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집에 돌아왔지만 아버지를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또 사고를 칩니다. 계속해서 28절부터 마지막 오늘 본문의 마지막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28절입니다.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에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다윗 왕이요, 아들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한 지 2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압살롬은요, 2년 동안 아버지 얼굴 한번 보지 못합니다. 답답합니다. 괴롭습니다. 어느 날부터 요압도 연락이 끊깁니다. 지금으로 따지면요,
스마트폰으로 계속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톡을 하나 남겼더니 카톡도 확인하지도 않습니다. 카톡으로 연락 좀 달라고 메시지를 남겼더니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압살롬은요, 종들을 시켜서 요압의 보리밭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제서야 요압이 나타납니다. 압살롬은 요압에게 화를 냅니다. 아버지도 만나게 못하게 할 거면서 무엇하러 날 할아버지 나라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만들었느냐. 내가 죄를 지었다면 차라리 아버지 보러 나를 죽이라고 해라. 그러자 요압이 압살롬의 말을 듣고 다윗 왕을 찾아갑니다. 압살롬이 2년 만에 어찌 보면 3년 동안 도망간 시간까지 합쳐서 5년 만에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오랜만에 만난 아버지에게 엎드려 절합니다. 아버지가 입을 맞추어 줍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압살롬의 입을 맞추던 그 순간, 그 찰나, 그 마음, 그 머릿속에서 압살롬은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여러 인물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본문 안에 어떤 인물을 통해서도 하나님, 기도, 용서, 화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에 나온 세 인물을 통하여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요압은 문제를 보았지만 인간적 계략으로 풀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압은 문제를 보았지만 인간적 계략으로 풀었다. 첫 번째 인물 요압은요, 다윗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고 외할아버지 나라 그술로 도망가 있었습니다. 이미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윗은 아버지로서 압살롬을 그리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으로서 쉽게 압살롬을 부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은요, 명명백백히 살인을 저지른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죽은 암논은요, 첫째 아들로 원래 왕위를 이을 계승자였습니다. 요압은 이 문제를 보았습니다. 다윗이 결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왕궁 안에 오래 묵은 갈등이 있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요압은요, 이 문제를 보는 눈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요, 이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를 찾지 않았고 제사장을 부르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스스로 계략을 세웁니다. 요압은 드고아에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고용합니다. 그 여인에게 상복을 입히고 오래 슬퍼한 여인처럼 꾸미게 합니다. 그리고 왕 앞에 가서 할 말을 그 입에 넣어줍니다. 여인은 왕 앞에 나아가 말합니다. 자신은 과부이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들이 다른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온 족속, 친척들이 남은 아들마저 죽이려 합니다. 만일 그 아들까지 죽게 된다면 자신의 집안에 마지막 숯불이 꺼지고 남편의 이름과 씨가 말라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남은 아들을 살려주겠다고 판결합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그 판결을 즉시 다윗에게 적용합니다. 그러면 왕께서는 남의 아들은 살려주겠다 하시면서 왜 도망간 자기의 아들은 돌아오게 하지 않으십니까? 결국 다윗은 이 여인을 고용하여 이 이야기를 꾸며낸 사람이 요압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논리적으로 말이 맞다고 생각했는지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허락합니다. 겉으로 보면 요압의 방법은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압살롬은 돌아옵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만든 정치적인 수습일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무엘하 12장을 떠올리게 합니다.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범했을 때 선지자 나단도 이야기 하나를 가지고 다윗에게 나와왔습니다. 나단은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어린 암양 한 마리를 빼앗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죠?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요압의 방식은요, 나단의 방식과 유사합니다. 나단도 이야기를 사용했고 요압도 이야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나단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였습니다. 그 목적은 다윗의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압의 이야기는요, 인간의 계략에서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그 목적은 단지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단의 이야기는 죄를 찔렀습니다. 다윗은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요압의 이야기는 죄를 피해갔습니다. 단지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오게만 했지 차라리 날 죽여라 라며 전혀 잘못을 뉘우치는 회개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정치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은 참된 회복을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도 문제를 만날 때 요압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를 봅니다. 교회의 갈등을 봅니다. 관계의 어려움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서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분위기를 맞추고 사람을 설득하고 적당히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죄를 건드리지 않는 해결은 참된 해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화해는 참된 화해가 아닙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말씀 없이 이루어지는 수습은 잠시 조용하게는 만들 수 있지만 그 영혼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요압은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을 하나님께로는 데려오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방법은요, 사람을 자리로 옮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회개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문제를 볼 때 요압의 길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로 가야 합니다. 계략이 아니라 말씀으로, 수습이 아니라 회개로, 정치적인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 메시지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두 번째로 볼 것은요, 다윗은 아들을 불렀지만 죄를 다루지 않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아들을 불렀지만 죄를 다루지 않았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인물은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어려운 자리에 있었습니다. 압살롬은요,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살인을 저지른 죄인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아버지로서는 아들을 품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왕으로서는요, 공의를 세워야 했습니다. 아들을 부르자니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 같고, 아들을 벌하자니 또 한 아들을 잃는 것만 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오랫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중립이 아닙니다. 죄를 다루지 않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죄를 미루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죄는요,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지고 더 굳어지고 더 커집니다. 다윗은 결국 요압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21절에서 다윗은 요압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다윗은 압살롬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러나 죄를 다루지 않습니다. 다윗은 아들을 예루살렘으로 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랑은요, 죄를 직면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아들을 당신이 그 사람이라라는 메시지 앞에 세우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죄를 직면하지 않는 사랑은요,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죄를 그대로 그냥 두며 그것은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성도의 죄를 말하지 않으면 그것은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교회가 사람을 품는다고 하면서 회개와 거룩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물론 죄를 다룬다는 것은 정죄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을 밀어내자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한 사람을 진짜로 살리기 위하여 죄를 죄라고 말해야 합니다. 진짜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합니다. 사랑은 덮어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성경적 사랑은요, 죄인을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용서는요, 죄를 없는 것처럼 취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무게를 알면서도 은혜 안에서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압살롬을 불렀지만 진실하게 만나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오게 했지만 마음으로 품지 않았습니다. 돌아오게 했지만 죄를 직면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압살롬은요, 2년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면서도 왕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합니다. 이것은 회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연된 갈등입니다. 이것은 미뤄둔 죄입니다. 이것은 단지 겉으로만 정리된 관계입니다. 우리도 이런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마음은 멀 수 있습니다. 같은 교회에 앉아있지만 마음으로 서로를 피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인사하지만 속으로는 미움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를 다루어야 합니다. 가정의 죄를 하나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관계의 상처를 하나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교회의 갈등을 하나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다윗처럼 부르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만나야 합니다. 직면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께 서야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인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마지막 인물은 바로 압살롬입니다. 세 번째로, 압살롬은 은혜를 받았지만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압살롬은 은혜를 받았지만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압살롬은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계속 외할아버지 나라 그술에 머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압살롬은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자신의 죄를 돌아볼 기회였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할 기회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요, 그 기회를 회개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5절부터 보면요, 본문에서 갑자기 압살롬의 외모에 대해 길게 설명합니다. 압살롬은요, 당시 사람들의 눈을 끌 정도의 외모가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압살롬은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매년 연말마다 머리털을 잘라서 무게를 재었는데 오늘날의 무게로 약 2kg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머리털.
저는 1년 내내 열심히 길러봤자 2g도 나오지도 않는데, 성경에서 머리털 얘기만 나올 때마다, 설교 때 머리털 얘기할 때마다, 교회에서 사람들이 제 앞에서 머리털 얘기할 때마다 왜 이리 주눅이 드는지. 그러나 성경은요, 단순히 압살롬의 외모를 칭찬하려고 갑자기 이 본문에 머리털 무게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요, 겉은 아름다웠지만 속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은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장차 왕으로 생각할 정도로 외모가 출중했지만 자신의 머리털 무게만큼 자신의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외모가 아름답고 겉이 훌륭하다 하더라도 속이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계속해서 만나주지 않자 압살롬은 요압을 부릅니다. 하지만 요압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압살롬은 자기 종들에게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 버리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그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는 기다릴 줄 모릅니다. 낮아질 줄 모릅니다.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남의 밭에 불을 질러버려서라도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압이 찾아오자 압살롬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을요, 겉으로 보면요, 회개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회개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의로움의 말입니다. 압살롬은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를 죽일 테면 죽여봐라 라는 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억울한 상처가 있어도 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암논이 자신의 누이를 욕보였다고 해서 암논을 죽인 죄가 정당한 것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가 내 죄를 의롭게 만들 수 없습니다. 상처받았다는 사실이 복수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마침내 요압의 중재로 다윗은 압살롬을 부릅니다. 압살롬은 왕 앞에 나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압살롬과 입을 맞춥니다. 이 장면만 보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이 장면을 단 한 절로 매우 간단하게 기록하고 조용히 넘어갑니다. 그리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버지가 압살롬을 만납니다. 압살롬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속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얼굴을 보게 되었지만 통회하며 눈물의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입맞춤은 있었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만났지만 하나님 앞에 함께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 없는 복귀는 결국 더 큰 반역으로 이어집니다. 압살롬은요, 훗날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14장에서 해결되지 않은 죄가 다음 장 사무엘하 15장에서 반역으로 자라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회개 없는 복귀는요, 더 큰 반역으로 자라납니다. 교회에 다시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곧 회개는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관계가 조용해졌다고 해서 죄가 해결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참된 회개는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죄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요, 변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요,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과 교회 앞에서 말과 마음과 행동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압살롬에게 없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 인물이 나옵니다. 요압은요, 문제를 보았지만 인간적 계략으로 풀었습니다. 다윗은 아들을 불렀지만 죄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은요, 은혜를 받았지만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 모두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요압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회복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요,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왕조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 훌륭하다던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소망은 인간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요압의 지혜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다윗의 사랑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압살롬의 가능성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더 큰 다윗,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다윗은 공의와 사랑 사이에서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이루셨습니다. 바로 십자가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이룬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냥 덮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을 죄인인 우리에게 쏟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공의와 사랑을 함께 이룬 것입니다. 죄에 대해 심판이 이루어졌지만 우리를 구원한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압처럼 인간적 방법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처럼 죄 문제 처리하는 것을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압살롬처럼 회개 없이 은혜의 유익만 얻으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가정의 문제를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교회의 문제를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내 마음의 죄와 상처, 분노를 십자가 앞에 가져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해결을 붙들지 마십시오. 죄를 직면하지 않는 사랑을 붙들지 마십시오. 회개 없는 복귀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십시오.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죄를 고백하십시오. 은혜를 붙드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또한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각자와 우리 온 가정이 온전한 회복을 이룰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참된 회개, 참된 용서, 참된 회복을 이루는 우리 주안교회, 우리 가정,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요압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사랑한다 하면서 죄를 직면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압살롬처럼 은혜의 기회를 받았지만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던 우리의 완고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참된 회개와 참된 용서와 참된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 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또 사랑과 공의를 헷갈려하고 무엇보다도 그냥 죄에 대해서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하나님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의 죄는 보면서 내 죄는 보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압살롬처럼 은혜의 기회를 받았지만 하나님 그 돌이키지 않는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하나님 정말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완전히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요압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처럼 머뭇거리고 죄에 대해서 정면으로 하나님 직면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압살롬처럼 정말로 은혜의 기회를 받았지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지만 우리의 완고한 마음 때문에 버티고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죄 없는 것처럼 살아왔던 저의 마음과 행동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이루신 분은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뿐임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죄, 하나님의 모든 회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정말로 십자가 앞에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정말로 사랑이 풍성하시고 정말로 충만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줄 줄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주안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주안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